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중급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영업사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판매 부진의 그 원인을 분석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끝날 즈음에 사장이 나와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매직으로 점 하나를 찍었죠.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얀 손수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원들이 의아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 까만 점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사장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까만 점만 보지 말고 흰 바탕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까만 점보다는 흰 큰 바탕을 보는 안목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 뒤 그 회사의 판매 실적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쉽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긍정적인 안목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의 축복은 까만 점을 보는 사람보다는 흰 바탕을 보는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의 확률이 반드시 많고, 비관적인 사람보다도 낙관적인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의 첫 기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거는 좋은 일입니까? 부준 일입니까? 긍정적인 일입니까? 부정적인 일입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었다. 누가? 그것도 모세가.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부준 일입니까? 부준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다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매우 사실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이끌었던 절대적 존재가 누구였냐면 모세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1절에도 죽고 2절에도 죽었어요. 2번 죽었을까요? 한 번 죽은 걸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으면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가?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우리를 그 민족의 해방을 탈출을 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학교를 돌아다닐 때에 그때도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대리 모세가 죽었다. 대통령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내 주변에 내 가까이 믿었던 사람이 죽거나 우리 곁을 떠나면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더라고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이 죽지 않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잠시 전열을 정비하라. 잠시 쉬라.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 새 일을 도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면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새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경륜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많잖아요. 그처럼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참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두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첫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첫째 아들이 어떻게 군주 운동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된 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실패와 변명으로 삼느냐의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요리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그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공적 인생을 살려고 하면 원망과 눈물을 그치고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고 땅바닥을 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내 행복을 또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가 되고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새로 일어나십시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을 깨끗이 잊고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내 자식이 내 가슴에다 못을 박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고통도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얼마든지 새롭고 복된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시련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죠. 일어나라 라는 동사, 그 다음에 건너라 그런 동사, 셋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가라 이런 동사가 있어요.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잠시 전열을 정비하고 잠시 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오히려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가장 의지하던 것,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얼마나 맥 빠지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지난 한 해 그 중소기업가들이 사자성어를 하나 선택하라고 했더니 기진맥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기진맥진.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가들이 아니면 셀러리맨들이 한국 사회가 어렵게 살았느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가들이 뽑은 것이 기진맥진.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무슨 사자성어를 원합니까? 이렇게 중소기업가들이요, 필사축생, 휴지로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사랑하던 사람, 즉 모세와 같은 존재가 없어지면 정말 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일어나 새 일을 준비하고 행할 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크게 의지하던 사람이나 의지하던 것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나 재정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사람이나 어떤 것이 내 곁을 떠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일어나 새 일을 통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징벌을 위해, 더 나은 형통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일어나라! 마태복음 17장 7절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소녀가 지금 병상에 죽어 있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청년이 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청년아,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것이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누가? 천사가 감옥에 있는데 일어나라 베드로야. 그래서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내 영혼이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새벽을 일지어다. 시편 57편에 다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일어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618번 나옵니다. 하루에 2번씩 나에게 믿음으로 체면을 걸어야 돼. 일어나자.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자. 낙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문제에 빠졌다면 일어나야 되고 문제로 힘든 분들도 일어나야 되고 질병과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반드시 있고 우리를 돕는 기회가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회가 반드시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기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날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자,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길 원합니까? 자,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인간적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과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협력 정신을 가져야 된다. 더불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혼자 일어나면 결코 가나안을 쟁취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준비된 여호수아 장군이라도요 백성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위대하고 준비된 목회자라도요 나 홀로 목회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또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기관 안에 리더가 혼자서 나 홀로 사역을 잘하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후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더불어 은사가 중요하고 더불어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불어 주저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일어나게 더불어 흩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더불어. 그 출애굽 초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 엄청난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잘 먹어서 그 땅 거민들이 보통 덩치가 아니에요. 마치 거인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에서 들어온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방법 도저히 없거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들의 거기, 그들의 땅은 우리를 삼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물었고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느냐 그러고 왜 그 애굽 땅에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 만들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방에다가 우리 무덤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탐꾼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전 국민을 기도 소리 나게 전 국민을 찬송 소리 나게 전 국민의 말씀 소리가 나게 곡소리 나게 만들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때문에 전 국민이 곡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울고 원망하고 딱 바닥을 치고 난리가 나요.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는 그 정탐꾼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말에 분노했지만 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가나안 땅의 현실을 다 보았거든요. 정말 거인족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문화가 청동기 문화인데 아니 이 가나안 땅의 식구들은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불이하고 철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기죠. 그런데다가 그냥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다 꿰어가지고 움직일 정도로 얼마나 잘 먹고 풍성한 농산물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찌고 건강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하지 않았고 그저 현실대로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현실에다가 믿음을 더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신 저들 우리의 믿어. 현실에다가 믿음을 플러스했어요. 이성에다가 신앙을 플러스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모세에게도 기쁨이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관별로 움직이고 또 교회가 움직이고 또 소그룹이 움직이고 탑부습을 움직일 때에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에다가 무엇을 플러스해야 됩니까? 믿음을 플러스해야 되죠. 현실에다가 무엇을 플러스해야 됩니까? 신앙을 플러스해야 되죠.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거기다 플러스하기를 주님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만나 세대, 광야 세대만 적박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보배했던 모든 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장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우뚝 섰고 결국 40년전의 선포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됐다.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리더의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생기고 우리와 꿈과 비전도 믿음과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1968년에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팀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에다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신분증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했어요. 그 결과 45%가 그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주인에게 돌렸어요. 한 2명이 1명꼴로 돌려줬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6월 4일 날 단 하나의 신분증도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바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아주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개안의 총살에 암살당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 심리학자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뭐냐? 소식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한 살의 나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다. 또한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금방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 출발점을 부정과 긍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과 행복은 항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금방 전염병과 같아서 연쇄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카르마 경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그룹이라든지 내가 속한 교회라든지 내가 속한 부서라든지 내가 속한 기관에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찬송의 소리로, 비판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의 소리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상황들이 되면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마음 안 돼. 너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과 비판의 소리가 곡소리 나도록 그렇게 열명의 정탐꾼처럼 만들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똑똑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요 겸손한 협력자가 더 필요해요.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야 번영한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민주주의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야 번영한다. 그처럼 교회도 겸손하게 서로 손을 열리고 참여하고 협력할 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헌신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이 목회자의 목회를 잘
잘 받들면서 협력하는 성도들이 없이는 아무리 준비된 목사라도 목회를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겁쟁이 여호수아거든요. 겁쟁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더불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여호수아 장군이라 할지라도요, 혼자서는 독불장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하는 목사가 성도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성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협력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좋은 목사가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느 교회 보면 목사가 진짜 아니라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설교도 그냥 다 편하게 쉬게 만들어, 그냥 다 주님 만나게 하고, 그냥 각 사람의 성도들 그냥 사다리가 오르락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본인 혼자만 깨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잘합니다. 부하고 잘 됩니다. 좋은 성도가 있는데 더불어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앞서가고 끌어주고 해서 잘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괜찮아. 얼굴도 뭐 장만도 목사님 것도 잘생겼고 그냥 교회 건물도 크다고 해주는 거 막 그냥. 네? 그런데 교회는 엄만 문제가 있어요. 설계도 따뜻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다 똑똑해. 자기가 잘났다. 더불어 하는 자가 완전 모래알 가정이에요. 모래알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또 안 돼. 그래 어떤 그 성도 둘이서 목사님 자랑을 하는, 목사님 자랑 한 소리.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주제 하나면 뭐 1시간 이상을 그냥 설교를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주제가 없어도 1시간 이상씩 막 설교를 하시는 분이야. 주제가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잘 모르시는구나. 주제가 없는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다. 장만도 목사는 주제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협력하고 돕고 세워가는 좋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르고, 그래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은요, 교회 참된 부흥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한 적극 협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발전과 부흥은 담임 목사의 적절하고 건강한 목회 비전도 있어야 되고, 이 방침에 순종하며 협조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거든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모니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축복을 해주시고 총통케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어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어져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부에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내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들겠느냐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응? 사랑하는 마음도 같고 잘되게 하려는 의도도 같아요. 그러나 스타일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형통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여러분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짐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가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저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라.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라 그러면서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사레 바다가 있는데 모압 이게 요쪽 동네에서 지금 모압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항상 건너야 될 땅이 뭐냐면 건너야 될 강이 뭐냐면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이제 장례 찬송을 많이 듣기들이 사실 장례 찬송은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요단강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음의 강을 말하거든요. 즉 자기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섬기는 사람에게 내일의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면 내 주위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정말 성공을 원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흔히 쓰는 안 좋은 말 중에 개미 남 좋은 말 했네요. 괜히 남 좋은 일 했네.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줄 알아야 되고요. 괜히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남 좋은 일을 할 때 성공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 진리거든요. 남을 불행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여서 남 주고 또 괜히 남 좋은 일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남을 반드시 성공시키면 내게도 반드시 성공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꽉 차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풍선을 계속 불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조금 빼고 거품을 좀 빼야 돼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여백의 삶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쓰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절제하면서 헌신할 때 가나안 땅을 거기서 차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삶에는 아름다움과 감동이 없잖아요. 반면에 헌신하는 삶에는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남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거기에 너 꿈도 내 꿈도 우리 꿈도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의미와 내용과 목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직장 안에서도 헌신하고 사업처에서도 헌신하고 내가 캠퍼스에도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삶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살아야 될 의미와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헌신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셨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해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일전에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가 갑자기 은퇴를 했잖아요. 예,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세계를 매료시켰던 사람이 셀린 디온입니다. 수백 만장이 팔리는 세계 최고의 가수가 갑자기 은퇴한 일이 있어요. 남편이 후도암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12살 때 자기가 부른 노래 테이프를 들고 구원자를 찾아내는데 아무도 선뜻 그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그때 안젤이라는 한 청년이요. 실망한 그녀를 격려해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셀린의 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희생되고 헌신적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세계적인 여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린 디온이거든요. 그런 그녀가 남편 때문에 은퇴하는데 은퇴 회견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 남편이 후동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은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을 진 남편 곁에서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제게는 성공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올 한 해 성공하는 거 중요해서 형통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헌신을 모르면 그런 아름다운 삶도 없죠.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경지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헌신과 성김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땅은 뭐냐면 우리의 내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내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창조되었을 때 주어진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일을 완성하고 내일을 향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뭡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VIP 신앙을 가져야 돼요. 비전, VIP, 비전. 그 다음에 아이가 인카네이션.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VIP는 뭐예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 꿈만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열정만 절대 안 됩니다. 꿈과 열정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우리가 VIP 신앙을 가져야만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도 있어야 되고 인카네이션,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패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혼자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일의 그 땅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땅을 성취하길 주님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의 처남 프랑크 밴더 마틴은 18살 때 아이오와주 수 카운티에서 제일 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아주 큰 시험을 당하는데 빨갛게 단 새가 그의 왼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이 날아가 버리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불구자였을까요? 그 사람은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는데 네 손가락 없으니까 불구자가 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엄지손가락 하나 남은 이 왼손가락으로 바이올린 활을 잡고 오른쪽 남아있는 손으로 이제 바이올린 4줄을 잡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런 아이오와주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나는 불구자가 아닙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결코 불구자가 아닙니다. 아멘. 따라가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생각하기 전까지 네버 결코 불구자가 아니다. 로버트 슐러가 이렇게 얘기해서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섬기면서 더불어 돌보면서 아멘. 서로 봉사하면서 아멘. 내일의 가나안 땅을 정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